신약성경 빌레몬서, 여러분 찾기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신약 352장 5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입니다. 제가 4절부터 21절까지 해놨는데 오늘 이게 한 장이니까요. 우리 한번 더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빌레몬서 전체를 오늘 설교하는 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온도를 조금 더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찬바람 나오죠, 그렇죠? 감기 걸리실 것 같은데요. 몇 도? 26도, 한 27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찬바람이 자꾸 나오는데. 네, 날씨가 푹해져도 겨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바울에 대해서 오늘도 살펴볼 텐데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빌레몬서는 우리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유다서도 물론 1장이지만 절로 따지면 똑같이 25절이지만 유다서는 그래도 분량이 조금 더 긴 한 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집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도록 자기 집을 이렇게 내어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는 뭐 부자들은 당시에 이 노예들, 우리도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종들, 노예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노예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학자들은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고 나서 빌레몬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기고라라는 사람이 바울이 써준 이 골로새서를 들고 골로새 교회를 가는데 빌레몬에게 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을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죠. 자,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오픈해서 에바브라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종들도 좀 많이 있고 재산도 많은 그런 사람,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빌레몬에게는 종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어떤 재산을 훔쳐서 돈을 훔쳤던지 뭔가 재산이 될 만한 것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온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제 교육도 받고 잘 훈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사역을 잘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빌레몬의 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해서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자기의 복음 사역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레몬도 자기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빌레몬의 승낙을 받고 오네시모를 자기를 돕는 사람으로 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두기고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갈 때 오네시모도 함께 이 빌레몬서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랑을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절절한 사랑이 빌레몬서에 녹아나 있습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운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 바울의 모습이 빌레몬서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오늘 전체를 읽었는데 1절에서 3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의 가족들 모두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먼저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이 빌레몬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요 또 나의 동역자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단 아키포 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다라고 1절에서 3절에서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매 아비아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내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자, 그런 것으로 봐서 빌레몬의 집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내 아비아나 아들 아키포도 이 교회를 잘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굉장히 부자이기도 하였지만 가족 모두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헌신된 가정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부터 이제 바울은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감사하냐?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어쩌면 두드러진 특징은 항상 그의 편지를 통해서 보면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감사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가 늘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늘 항상 먼저 드렸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도를 드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나 개인을 위해서 무엇보다 항상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냐? 빌레몬에 대한 감사입니다. 빌레몬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과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빌레몬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빌레몬, 성도들을 사랑하는 빌레몬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를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정말 그 바울의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이 모습을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나요? 그냥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것으로 인해서는 감사를 하지만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가 전도한 빌레몬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 사랑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이 있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빌레몬의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정말 조 집사님이 정말 신실하게 이 자리에서 섬겨주고 정말 이분이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인해서 감사하고 이런 수준 높은 감사의 기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의 삶을 보면서 바울 자신이 정말 기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빌레몬이 이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섬기고 있고 또 자기의 집을 이렇게 교회로 내어드려서 섬기는 삶을 보면서 바울이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기쁨과 감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전도했지만 결국 빌레몬의 삶을 이렇게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빌레몬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빌레몬을 단순히 내가 전도한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빌레몬이 이렇게 멋있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질까,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보입니다. 어느 정도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쩌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디인지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처럼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저 집사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이런 수준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정말 편안한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인해서 서로 감사하는 이런 교회가 될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또 제가 볼 때도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볼 때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 성도가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 이런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은 성도들을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사람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인해서 감사하는, 오늘도 집사님이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예언이가 섬겨줘서 감사하고, 김소희 집사님이 예준이가 섬겨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온 것만 해도 감사 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은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8절부터 21절까지는 계속해서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절절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8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노예였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인권이 없는 어떤 재산으로 취급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 오네시모를 존중하고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오네시모를 전에는 너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 너의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빌레몬을 전도한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으로가 아니라 형제로 대해줘라 라는 말을 명령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서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전도했고 또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처럼 여기지 말아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냐고 9절에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게 부탁한다. 사랑으로서 내게 간곡하게 내가 부탁한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 중에 감옥에,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누군가는 정말 종이다, 노예다라고 해서 굉장히 천시하겠지만 바울은 내가 나이가 많은 중에 감옥에서 낳은 내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그것도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였는데 이제는 네가 그 전처럼 종으로 오네시모를 보지 말아 달라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에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레몬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도로서 명령할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전도한 사람으로서 정말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강요, 내 강요가 아니라 네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내가 위에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뭐 이전에도 그렇게 좋은 노예는 아니었다. 그리고 돈까지 훔쳐서 지금 로마로 도망을 간 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로마로 도망쳐서 왔는데 마침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복음으로 이 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예였는데, 하나의 재산이었는데 어떻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아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달라. 여러분, 사실 이 노예는 인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이 법을 알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에 대한 마음이 절절했겠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 정말 죽음을 당하거나 너무나 가혹한 벌을 받을까 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정말 가슴 절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면서 이 영혼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옥에 가두던 그런 자신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로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에게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이제는 달라져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이 오네시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에게 보여주는 이 태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쩌면 오네시모보다 더 악랄한 일을 했잖아요. 오네시모는 돈, 재산 조금 훔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못된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래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호하면서 용서해 주기를, 받아주기를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한 형제로 받아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정말 영혼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또 오네시모에 대해서 또 변호해 줍니다. 1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손해를 입히고 또 재산도 훔쳐서 도망을 쳤지만 이제는 오네시모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그를 오네시모를 돌려 보낸다. 그런데 그는 내 신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 이 한자어죠, 그렇죠? 마음 심자, 복은 배복자를 쓰는데 배와 가슴을 아우를 때 신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말하면 하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내 하트다, 내 분신이다, 나와 동등하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당시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내 심장이다, 내 하트다, 나와 동등한 존재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는 노예였습니다. 인권이 없는 하나의 물건,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볼 때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내게 손해를 입혔고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와 나를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죠? 오네시모는 너와 나를 위해서 유익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네시모의 이 신분을 자기가 확실하게 보증한다라고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감옥에 수감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때때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동안 바울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너와 나를 위해서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데 내 생각으로는 오네시모를 네 대신, 빌레몬 너 대신 내 옆에 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싶다. 너에게 허락을 받고 오네시모를 내 옆에서 섬기게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너의 승낙을 받고 싶어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 노예들은 도망을 쳤잖아요. 그렇죠? 이미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돈까지 훔쳤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의 죄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빌레몬, 자기 주인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가 빌레몬이 결정을 해야지 자기가 결정해 주지 않고 빌레몬이 이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사도이지만 월권하지 않습니다. 갑질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하게 편지를 써서 네 성낙을 내가 받고 싶다. 참 멋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어도 얼마나 명령하기 좋아하고 갑질하기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나 대사도가 자기가 전도한 빌레몬에게 머리 숙여서 간곡하게 그의 승낙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가르쳐도 되잖아요. 빌레몬,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할 때
정말 믿음이 성숙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바울과 같은 이런 겸손함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주인을 속이고 돈을 훔쳐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짜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들님들을 볼 때 여러분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바울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바울은 이 당시의 법이 이렇게 무서웠기 때문에, 또 특히 노예는 인권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자기의 어쩌면 제자이고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빌레몬에게 굉장히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빌레몬, 오네시모가 이런 사람이야. 과거에 이렇게 너에게 잘못했지만 살살 다뤄줘. 부드럽게 다뤄줘.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줘. 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더 강력한 말로 이 오네시모를 변호해 줍니다. 자,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훔쳐서 도망쳤지만 그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영원히 우리 곁에 두기 위한 것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달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그를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한 것처럼 해달라고. 빌레몬이 볼 때는 노예인데 오네시모를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네시모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정도로 변호해 줄 수 있을까? 오네시모의 신분을 아는데, 오네시모의 잘못을 아는데 우리는 참 이런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전적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사람을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대.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군거렸거든요. 바울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던 사람이야.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도 수없이 들었을 거거든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력한 말로 변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네시모를 한 노예였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한 영혼을 얼마나 절절하게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이 모습이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바울, 신앙이 성숙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림이 하나 보여졌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 정말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아무런 변명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도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음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이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한 영혼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말도 아름답고 삶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그 용서가 그의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이 용서와 사랑이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또한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과 이론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내 가족? 아직도 내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저 내 가족은 사랑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은 여러분 어디까지입니까? 누구까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구까지를 품을 수 있습니까? 누구까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바울처럼 이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끌어안는 이런 가슴은 아직까지 없을 수 있지만 우리도 정말 이런 가슴이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바울과 같이 정말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영혼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이런 태도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이론적인 그냥 말로의 사랑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바울과 같은 이런 가슴이 있기를, 바울과 같은 이런 품이 있기를, 바울과 같은 용서를 하기를, 바울과 같은 사랑을 하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고요. 정말 마음 편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서로 그냥 감시하고 있고 험담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헐뜯고 있고 뒷담하고 있고 이렇다면 정말 이 교회가 성장하기도 어렵고 불편할 것입니다. 서로 불편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빌레몬이 이런 바울의 절절한 부탁 앞에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품을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따뜻한 편안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주인공이 또 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울과 같은 이런 가슴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자,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레몬, 오네시모가 혹시 너한테 빚진 거, 불의한 거,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갚아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을 덧붙입니다. 빌레몬,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빌레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인데 바울의 이런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지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할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오네시모가 저지른 불의와 채무에 대해서 너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을 바라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있지만 너에게 뭔가 빚 갚으라고 안 한 것처럼 오네시모한테 네가 너무 추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 빚을 지고 산다라고 생각 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빚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은 서로 여러분 빚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래도 편안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도 너에게 해준 것이 많아. 그런데 너한테 계산하지 않잖아. 그것처럼 오네시모한테 너무 추궁하지 마. 혹시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나한테 계산해. 내가 갚아줄게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 내가 너한테 이렇게 요청한 것을 네가 반드시 들어줄 걸로 나는 확신해.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보다 정말 너의 믿음으로 보면 내가 말한 것보다 너는 더 해줄 것 같아. 선수 쳐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어떻든 자기를 인정해줘서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할 사람이야 라고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오네시모를 정말 100% 용서를 해서 나한테 다시 보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네가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우리 가족도 다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참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노예였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인해서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이런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범위, 세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의 범위, 용서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말은, 태도는 굉장히 아름답고 부드럽습니다. 저는 아직 덜 부드럽죠.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진짜 성숙한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아름다워요. 예, 편안합니다. 우리도 이런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큰 나무와 같은, 누군가는 늘 내 옆에 와서 쉬고 싶어하는 이런 큰 나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도전이 되었습니까?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감사가 정말 내 가족, 나만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는 사람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인해서 여러분 안에도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선입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성경의 기준이 아닌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전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준, 우리의 용서의 수준을 넓혀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세우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